참 예수님, 우리 아네스가 또 수도복을 그 사이에 입고 그런 변화가 있었네. 그리고 또 제2방 수녀가 또 바뀌고, 또 잘들 계셨어요? 좀 자리가 좀 바뀐 것 같아. 이동이 된 저쪽에 된 수녀 이쪽으로 온 것 같고. 그동안 나간 사람은 없죠? 숫자는 쉬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미국에 한 20여일 강의를 갔다가 우리 언제 왔어? 미국에서 온 지 얼마 되질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해외에서 피정 지도가 들어오면은 그냥 요청이 오는 대로 다 나갔었어요. 나가서 해달라는 본당을 다 했었어요. 왜냐면은 외국에서는 강사를 이렇게 초청하는데 경비도 많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본당에서 어느 신부님을 초청할 때까지를 서로 눈치를 보고 기다려요. 그러다가 어느 성당에서 초청했다 하면은 이제 돈 들어가는 건 별로 없거든. 그때는 밥 숟가락만 이렇게 꽂으면 돼. 같이 퍼먹자고. 그래서 어느 본당에서 초청을 받으면 순식간에 그 주변에 있는 성당에서 전화가 와요. 신부님 오신 김에 우리 본당에서 와서도 한 이틀 해주시고 이틀 해주시고. 이번에는 안 그랬어요. 미국 같은 데는 차 타고 1시간, 2시간 거리는 게 먼 거리가 아니거든. 나 이제 본당마다 다니고 힘이 되니까 다 모이셔. 또 마침 요번에 초청받아가는 성당이 1000명이 넘는 큰 많은 사람이 들어오는 그런 성당이니까 모이라고 그래가지고 요번에는 신자들이 다 모였죠. 모여가지고 여러 날 강의를 했습니다. 내가 언젠가 얘기를 했죠. 하느님이 제자들 확인하실 때 3가지의 권능과 3가지의 의무를 주셨다. 3가지의 그 능력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세요? 첫 번째가 치유의 능력을 줬어요. 두 번째가 마귀를 쫓아내는 구마의 능력을 줬고, 세 번째가 말씀 선포의 능력을 줬어요. 사제들이 이 3가지에 대한 것을 늘 묵상하고 확신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사제들의 모든 그 몸짓과 행동은 그냥 직업적인 것으로 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피정 지도를 하는 신부들마다 색깔이 좀 다 달라요. 학자 신부들은 이론적인 얘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겠지만,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은 재주가 있다면은 학자들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예수님을 쉽게 풀이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든 할머니든 내 강의는 쉽게 들어요. 또 하나 내 강의의 특징은 반드시 피정 중이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구마가 일어나죠. 근데 이러한 그 두 번째 것이 역사가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시편 81장 10절에 너희들은 다만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그랬어요.
적어도 듣는 쪽에서는 입을 벌리고 들어야 돼.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입을 뜻하지는 않을 겁니다. 영의 입을 열어야만 사제를 통해서 오는 하느님의 말씀의 사이클과 듣는 자의 그 사이클이 맞아야 됩니다. 아무리 주시려고 하여도 입을 다물고 있을 때는 아무리 그 사제를 통하여 치유의 은사와 구마의 은사와 또한 말씀의 은사가 내려가려고 하더라도 마음을 닫고 있고 입을 닫고 있고 귀를 닫고 있을 때는 절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분명히 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미사때 어떤 말씀 10분, 20분짜리 작은 강의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터치를 합니다. 요번에도 한 1000여 명 정도가 항상 매일 왔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예의 없이 하느님이 건드리십니다. 나병 환자 상처에 손을 대듯이 건드리시는데 어떤 사람은 치유가 돼요. 어떤 사람은 치유가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사람은 저도 이렇게 보면은 벌써 압니다. 느낌이 옵니다. 와닿지요. 2003년도에 내가 하와이에 피정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하와이 교포성당이 너무너무 복잡했어요. 하와이만이 아니라 대부분 해외 교포성당들이 조용한 때가 별로 없습니다. 그때 하와이는 아무튼 전 세계에 있는 교포성당 가운데 제일 엉망진창이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그것도 한인 성당에서는 피정 시도도 못하고 살레시오 고등학교 안에 있는 로스 채플 거기서 피정 시도를 했죠. 하와이는 바닥이 좁죠. 그리고 또 피정 들어가기 3일 전에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자고 해가지고 하와이에 있는 한국 신자들한테는 지금 한국에서 사제가 와서 3일부터 강의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개신교 신자건 불교 신자건 다 듣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어요. 그런데 3일 동안 은혜롭게 피정을 잘 마쳤죠. 그리고 그 후에 내가 하와이를 갈 시간이 없었어요. 2003년인가 4년 진천본당 신고할 때 그때 갔었는데. 근데 내가 여기 미국 22일 날 도착을 했는데 25일 날 하와이에서 어느 한 형제 한 분이 예고도 없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니까는 카톡을 통해서는 주님 안녕하십니까 1년에 한두 번 인사하던 형제고 카톡 프로필 사진에 있는 그분이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저랑 카톡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앉아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는데 시모님이 하와이에 왔을 당시에는 자기는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대요. 82년도에 하와이에 아들, 딸 그리고 와이프 넷이서 하와이로 이민을 갔는데 가가지고 한 10여 년 만에 그 귀한 아들이 교통사고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또 아내는 폐암이 걸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형제는 그때부터 사는 게 아니었대요. 단 하루도 수면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었고 그리고 하루에도 수십 번 죽는 생각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내 보고 싶은 아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어느 날 성당 다니는 친구가 하와이에 아무개 신부님 왔는데 그 신부님이 죽은 아들 만나는 방법을 아마 알려줄 수도 있을 거야. 그 얘기를 했대요. 죽은 아들 만나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그러니까
솔깃해가지고 신자도 아닌데 오로지 죽은 아들 만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그 얘기를 듣고 그날 피전에 참석을 했대요. 4일 동안 사람이 인산인해로 꽉찬 밖에 아무튼 맨 뒷자리에 한무탱이를 하나 얻어가지고 강의를 들었대죠. 생전 처음 성당에 와서 듣는 강의니까 처음에는 그냥 분위기 파악만 하느라고 신부님 강의가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대요. 근데 저는 특히 미사 때는 그러지 않지만 특히 피정 강의를 할 때는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와닿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형제를 가리킨다든지 자매를 가리키면서 그냥 내 속에서 들리는 소리를 전해요. 자매님 어느 부분이 아플 텐데 지금 이 순간 치유가 됐습니다. 나도 모르게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신부님이 그날 그랬다는 거죠. 강의하다 말고 갑자기 저 나 있는 쪽을 손가락질을 하더니 저 끝에 있는 저 형제 오늘부터 수면제 버릴 겁니다 그랬대요. 깜짝 놀랐대요. 그 주변에 보니까 형제라고 하는 건 자기 하나밖에 없더래. 남자들은 다 여자들. 근데 자기를 바라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신부님이 내가 수면제 먹는지는 어떻게 알고 있고 오늘부터 수면제 버리고 잠 잘 잘 거라고 그랬대. 깜짝 놀랐대죠. 혹시 내 친구가 신부님한테 미리 와서 얘기를 한 건가? 그때 얼굴을 알 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나를 가리키면서 그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면서 뭔가 확신이 들어오더래요. 이 마음속으로부터 깊은 평화가 이렇게 꽉 차오르더래요. 그래, 내 오늘 집에 가자마자 그거 버려야지. 그런 확신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첫날 강의가 끝나고 이렇게 성당 제대 쪽에서 쭉 걸어 나오면서 지나가다 말고 자기 손을 딱 잡았대요. 난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손을 딱 잡더니 형제님 피부병도 같이 났어요 그랬대요. 난 기억 안 나요. 근데 그 형제는 직업이 하와이에서 호텔의 매니저를 했대요. 집에서 호텔까지 걸어서 50분인데 그거를 자기는 일부러 걸어 다녔대. 운동 삼아서. 근데 하와이가 덥죠. 그래서 그 사타구니 밑에 그냥 그 습진이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오만 약을 써도 항상 찐물로 터지고 한 번 그 습진이 낫질 않는데 거의 10몇 년 동안 직장만 갔다 오면 선풍기 앞에서 서 있어야 되고 근데 그날 나가면서 신부님이 그랬다는 거지. 오늘 피부병도 났습니다. 자기는 신기하고 얼떨떨하고 집에 가서 일단 수면제 버리라고 그래가지고 버렸는데 세상에 버리고서 침대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눕자마자 걸어 떨어졌대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진물로 터졌던 허벅지가 3살이 나가지고 완전히 정상으로 돼 있대. 자기는 세례 받기 전에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또 살아계신 하느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 한국으로 떠나시고 나서 바로 교리관에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교리 배우고 본당에서 열심히 지금 잘 살고 있고 그때 신부님 배트 계신 줄 알았는데 서운동에 계시다고 해가지고 저기 찾아왔습니다 하면서 옆에 자매님이 있는데 보니까 그 사이에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자매님. 근데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그 형제가 내 얘기를 들었어요. 형제님 오늘부터 수면제 버리고 잠 잘 겁니다. 그 말을 믿고 수면제 정말 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머리만 닿으면 어디서든지 잔대요. 그리고 교리 배우면서 부활 신앙을 배웠기 때문에 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슬픔도 이제는 없대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지난 8월에 68세를 매니저 은퇴하고 이제 한국에 있는 성지를 다 순례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온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 현재 그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알다시피 나는 지금 수면제를 4년 동안 먹고 있어요. 4년 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이후에 6개월 동안을 침대에 눕지를 못하고 앉아서 6개월 동안을 자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면 그때부터 수면제, 수면 유도제의 도움이 없이는 그 다음날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불면이라고 하는 거대한 괴물과 참 싸우는 게 힘들었고 또 정신과 의사는 신부님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고혈압 드시듯이 그렇게 크게 센 약이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수면 유도제 드시고 주무세요. 그래서 사실은 마음을 편하게 먹고 항상 외국 나갈 때라든지 고혈압 약과 그 2개를 항상 챙겨 가죠. 이번에도 가서 매일 아침을 수면제 먹고 또 내일 아침부터 또 강의가 시작이 돼야 되니까 먹었는데 참 한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수면제를 먹어야 되나. 물론 언젠가 옛날에 김수환 추경님 살아계실 때 차 한잔하면서 추경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김신부 나는 지금도 수면제를 먹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른 건 다 들어주시는데 이 수면제 끊는 거는 못 끊겠어. 잠을 못 자겠어. 그럼 그분도 항상 외국 나갈 때는 수면제를 가져가요. 어떻게 하다가 그걸 또 못 갖고 가면은 소포라도 명동에 연락해서 빨리 비행기라도 보내서 그냥 드실 거다. 나도 그냥 뭐 편안하게 아유 주병님도 한평생 수면제 드시고 사셨는데 나도 계속 먹지 안 먹고 자야 일을 할 수 있지. 하여튼 그래서 수면제 끊는 것에 대한 포기를 하고 있었죠. 수면제를 끊는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수면제를 끊는 것에 대해 수면제 안 먹는 걸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근데 하와이에서 온 그 형제가 신부님이 그 얘기하고 나는 후부터 자기는 근데 속에서 부끄러움이 확 올라옵니다. 좀 창피했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을 들렸느냐. 야, 주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를 치유시키고 있구나. 그게 24일에 9월 22일 날 내가 미국에서 24일에 만나서 그런 뭔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냥 그 형제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했죠. 은총의 밤 다음 주에 한번 오라. 오늘 오겠죠. 그리고 그 형제 만나고 그날부터 수면제는 아직 버리진 않았어. 보면서도 이겨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날부터 내가 잠을 자요. 불면증으로부터 해방이 돼요. 12시 전에 이제 졸음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제를 안 먹으니까 일찍 깨죠. 그리고 수면제 먹을 때보다 겉으로는 잠자는 양은 훨씬 줄어들었는데 깨고 나면 머리가 안 아파. 늘 수면제 먹고 나면 항상 머리가 어둡고 이 골이랑 이게 뭐 가죽이 따르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뭐 띵하고. 근데 지금은 수면제를 안 먹으니까 잠을 조금 자도 머리가 맑아요. 그래서 참 사죄를 통해서 치유된 그 사람이 사죄를 다시 치유를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 그래서 이제는 자신감이 있어요. 이제는 내가
4년 동안 그 불면증 때문에 힘이 들었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라도 잠을 잘 수가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불면증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서운동 와서도 월요일 미사, 목요일 미사가 아침 6시 미사인데 나는 못합니다. 보조 신부 나가서 혼자 할 거고 나는 내 방에서 아침에 일어나는 대로 할 겁니다. 이렇게 했었죠. 아무튼 참 하느님께서는 묘하시다. 내가 언젠가 그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많은 신자들이 저를 보면서 왜 신부님을 통해서는 많은 신자들이 치유를 받는데 신부님 본인 자신의 지병을 왜 치유가 안 됩니까? 그때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신자들의 연육의 병은 사제가 치유시켜야 되지만 사제들의 병은 누가 치유시켜야 된다? 교우들을 통해서 치유가 돼야 된다. 교우들을 통해서. 아무튼 저는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당장 수면제 버리고 오늘부터 잘 거다. 주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는 그 소리가 바로 하느님이 저에게 해주시는 치유의 목소리였죠. 지금 24일부터 오니까 지금 며칠 됐죠? 한 열흘 넘었나? 열흘 동안 전혀 한 알도 안 먹고 아무튼 그 전까지는 전혀 밤만 되면 불안했어요. 이걸 안 먹어볼까? 왜 안 먹어봐도 봤죠. 나를 꼬박 세는 거예요. 옛날엔 제가 신자들이 상담을 하러 와서 심지어 잠을 못 자요. 아이 묵주기도 해. 아이 세상에 머리만 닿으면 자는 게 잠인데 목이 잠자는 게 어렵다고 그래. 아이고 참 아주 그냥 그것도 무슨 고민이라고 가져왔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무시했던 것 같아. 그리고 4년 동안 내가 그 병에 걸리니까 그때 나한테 찾아와서 도움 청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게 얼마나 죄송스럽고 이렇게 힘든 거구나. 잠을 못 자는 게. 추기영님이 나한테 그 얘기를 얘기했을 때도 저는 참 이상하네. 이렇게 큰 어른이 왜 수면제를 드시고 주무신다고 그래. 이해가 안 갔어요. 추기영님이 이거 기도 안 하시는구나. 이분 혼자서 또 판단까지 하고. 대부분은 교통사고 이후에 그런 일련의 과정이 저한테는 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 잠깐 얘기를 하면은 12제자가 아니라 몇 제자예요? 72제자가 자랑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낸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흥분이 돼가지고 막 애들 나가서 점수 시험 잘 보면 엄마나 100점 맞았어 막 그러는 표정으로 제자들이 흥분되어 있는 걸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걸 더 기뻐해야지. 눈에 보이는 것을 기뻐하면 안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걸 감주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는 걸 더 기뻐해야지. 이 세상으로부터 아유 제자님 감사합니다. 저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의 달콤한 소리에 빠지지 말아라. 오히려 너를 칭찬하는 소리는 독이 될 수 있고 그럴 때마다 네가 교만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니
다시 말하면 너의 그 능력의 원천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처음의 시작은 그분은 갈수록 커지시고 나는 갈수록 작아질 거야 라고 시작했던 그 봉사가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분은 갈수록 작아지고 자기는 갈수록 커져 있어. 나만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나만큼 똑똑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내가 손만 닿으면 다 치유된다.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마귀가 다 떨어졌어. 까불지들 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예수님은 사라지고 교주가 된 본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교주가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오늘 예수님은 하늘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더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를 하신 거죠. 안다는 자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걸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에게 하늘나라에 너희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 하시면서 더 덧붙여서 아예 일침을 놓으시는 기도를 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대단히 다양했습니다. 이 말씀에 불감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서 손을 만지고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귀 가까이에 하느님 말씀을 전해도 귀에 안 들어올 겁니다. 오죽하면 아까 시편 81장 10절에 어떤 말이 나왔다고요? 너희들은 다만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적어도 너희 쪽에서 입은 벌리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마음이 닫혀있고 귀가 닫혀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하느님의 나라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설교하셨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너무 가지각색이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많이 아프셨어요. 아마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집단이 예수님의 고향 어디죠? 나자렛 사람들. 편견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편견의 정의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게 하는 게 편견이라고 했고 오만은 다른 이가 나를 사랑 못하게 만드는 게 오만이라고 했어요. 근데 대개는 편견 있는 사람이 대개는 오만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서로가 못 봅니다. 동전의 앞뒤가 죽었다 깨도 서로 못 보듯이 편견 있는 사람은 자기는 오만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오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나는 한 번도 편견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착각을 해요. 나자렛 사람들이 특히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었죠. 저거 목수 아들 아니야? 아니 저기 건방지게 우리들한테 훈계를 해. 예수님은 랍비로 온 거지 동네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이상하게 생각하고 한 번 떠난 고향에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제자들도 편견과 오만의 노예가 될까 봐 오늘 하느님한테 기도를 합니다. 안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을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자, 과연 안다는 사람,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냐? 아는 지식, knowledge, wisdom이라고. 똑똑하다는 영특한 보통 우리 영어로 smart라고 하죠. 안다는 지식과 똑똑하다는 영특함 그 자체를 단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알고 똑똑함을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내세우는 바로 교만을 단죄하시는 거죠. 아는 게 왜 죄입니까?
똑똑하다는 게 왜 죄입니까? 그 죄 아니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예수님보다 앞서서 자기의 알고 똑똑함을 늘 앞세우고 살아가는 사람, 다시 한번 교만을 단죄하시는 말씀이죠. 아마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 말씀 앞에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고 자신의 똑똑함을 앞세울 때 예수님의 복음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시편 저자가 다만 입을 벌려라 내가 채워주리라 하는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대하여 얘기했다 하여도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똑똑함과 그 지혜를 앞세우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의 말씀이 지식으로는 이 머릿속에 머물 줄 몰라도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물론 하느님의 복음이 무식함과 우둔함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복음이 지혜와 영특함을 배척하는 것도 아니지만 복음 앞에서는 우리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영성은 크게 두 가지의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죠. 첫 번째는 자기에 대한 관상이라고 하는 바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바퀴는 하느님에 대한 관상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한 관상은 소홀히 하면서 하느님에 대한 관상 쪽으로만 집중합니다. 자기에 대한 관상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관상이라고 하면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겸손하게 보는 겁니다. 자기에 대한 관상, 2000년 동안 내려온 자기에 대한 그 관상하는 거 많이 있죠. 특별히 자기 전에 저녁 기도.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살았던 것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겁니다. 더하거나 뺄 것도 없고 더 씌울 것도 없고 미화시킬 것도 없고 내가 오늘 어떤 꼬라지로 살았는가를 정확히 보는 겁니다. 그게 자기에 대한 관상, 영성의 첫 번째 축입니다. 아름다운 말로 덮어 씌울 필요도 없습니다. 정직하게 보는 겁니다. 홀딱 베껴서 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살아온 모습을 자기에 대한 영성을, 자기에 대한 관상을 하다 보면 찾아오는 건 뭐겠습니까? 영적 비참함이 찾아옵니다.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하는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럴 때 겸손이라고 하는 선물이 우리에게 옵니다. 겸손은 말이죠. 고개 숙이고 다닌다고 겸손이 아니죠. 목소리 나긋나긋하게 한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참 예수님 그런다고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유, 난 자매님처럼 겸손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속마음은 하느님만 아십니다. 내가 얼마나 교만 덩어리인지. 자기에 대한 관상을 통해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는 은총을 얻는 거지, 거저받는 거지. 겸손은 의지가 지고되는 게 아닙니다. 겸손 하루에 수천 번을 외쳐보십시오. 겸손해지나. 겸손은 그라시아, 은총입니다. 의지와 지성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처지를 하느님에게 보여드리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주님 죄인입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할 때 그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러면 벌써 이미 그 사람은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주 삼덕에 대한 진리를 저절로 깨우치게 됩니다. 신덕이 뭐고 망덕이 뭐고 애덕이 뭐고 그리고 기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참다운
자기에 대한 관상을 통하여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넘어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세포 하나하나가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보는 눈길 하나하나가 다 하느님의 작품으로 보입니다. 소아 데레사는 발에 밟히는 작은 그 꽃을 보고도 눈물을 흘렸다고 그러죠. 하느님의 신비를, 작은 들꽃 하나를 보고도 이렇게 감격스러워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는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알면서 부모에게, 어른에게 의지하려고 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배운 지혜여 똑똑함이라 할지라도 나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쓰지 말고 구원과 하느님의 신비를 알아듣고 행하기 위하여 겸손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 똑똑함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들은 깊이 생각합시다. 자기에 대한 관상이 먼저입니다. 영적으로 겉멋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녁 기도 제대로 한 번도 한 적도 없으면서 향신 기도, 이냐, 시오, 영성, 오만된 다 쫓아다닙니다. 면담을 해보면 밑이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기초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아요. 아는 건 무지하게 많이 알고 모든 세미나 안 받아본 게 없어요. 그때 내가 딱 대놓고 얘기하죠. 자매님, 저녁 기도 하세요. 가끔 해요. 근데 책 읽느라고, 봉사하느라고 못할 때가 더 많아요. 그건 아니지요. 자기에 대한 관상이라고 하는 바퀴와 하느님에 대한 관상이라고 하는 바퀴는 같이 굴러갑니다. 물론 외발 자전거도 있긴 있겠지만 자기에 대한 관상을 통하여 겸손이라고 하는 은총을 받은 자는 하느님에 대한 관상으로 이미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또 나눠집니다. 늘 우리들이 기억합시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감사, 철부지 어린아이들의 그 황당함을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스마트함이라든지 똑똑함을 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느님 앞에, 하느님의 복음 앞에 그거를 내세울 때 그게 바로 교만한 자다. 고만하겠습니다.